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무서운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시는 것처럼 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좀 많고요. 사실 두려워하는 것도 좀 많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가면 어디를 들어가자고 할까요? 귀신의 집을 들어가자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주에 있는 한 놀이동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고로 다른 집 아이들도 포함해서요, 귀신의 집을 꼭 들어가고 싶다는데 하필 많고 많은 손 중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귀신의 집에도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을 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저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눈을 감아서 걸을 수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저보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손을 잡고 안 되어서 결국에는 끌어안아서 어깨에 한 명씩 들어 올린 상태로 어린이집이 아니죠, 귀신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귀신의 집에 그렇게 빠져나오고 보니까요, 저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다 보이는 걸 저만 잘 보았습니다. 저만 고생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동생들 앞에 가서, 야, 귀신의 집 진짜 무서웠어.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을 감았지만 무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동생들 보고, 야, 저기 우린 갔다 왔어. 그러면서 어린 동생들 보고, 야, 너희도 갔다 와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누구에게 손이 들려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저한테 들려 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들어가자 눈 감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 혼자서 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요, 좀 무서운 게 많습니다. 무서우면 눈을 감아서 회피하려고도 하고요, 무서우면 눈 감는 것이 버릇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가운데 걱정되는 것도 많고 무서운 일도 많다 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서워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때로는 그것조차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걱정이 많은 이유, 그것을 곰곰이 되짚어본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 손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죠. 마치 내 손에 들린 엄마 아빠의 손으로 인하여서 세상 두려움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면서 걱정 가득, 두려움 가득,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반복되는 표현 그리고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좀 너희 가운데 있어서 근심할 걸로 근심하고 제발 좀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소리치고 있는 거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앞서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시요, 너의 역사 가운데 너희를 택하시고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해 오신 분이야.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를 살리신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셨어 라는 것을 이사야서 앞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엇합니까? 무섭습니다. 마치 군대 가기 전에 초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청년부에서 한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네요. 그런데 가는데 특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우리 친구들이 군복을 입고 환영을 해줍니다. 저는 군대를 그렇게 열렬하게 보내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이런 곳이야, 이처럼 이런 곳이야 라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보다가 군대 가기 전부터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지만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말했던 것이 전혀 도움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니까 수없이 말하 했는데요, 막상 그들이 현실을 딱 맞닥뜨리고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포로기를 내다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을 보내게 됨을 이후의 장면 가운데서 살펴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무서운데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 이상 밀려날 곳 없는 밑바닥으로 이들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다고요. 때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밀려날 것 없이 떨어져 버렸을 때, 그리고 더 나빠질 것 없이 나빠졌다고 판단될 때, 누군가 나를 향하여 위로하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때로는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짜증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 자꾸 걱정하지 말래? 지금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래? 왜 그래?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막 솟아 올라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이 아니고요, 세 번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서워 좀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좀 하지 말라고요. 두려움 앞에 선 성도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외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두려움 앞에 선 성도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앞에 선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신앙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내가 교회를 다녀준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분 좋은 택함들이 있죠.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합격함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고백을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어지며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분 좋은 택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기분 좋은 택함의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택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가르쳐 주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또한 친구와 같은 벗과 같이 부르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초청하셔서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저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나를 택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처럼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이와 같이 부끄러운 자를 택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먼저 솟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택함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기분 좋은 일도요, 내가 택함 받을 만하니까 택함 받으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도무지 내가 택함 받기에 너무 부끄러운데 택함 받는다면 어떨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얼굴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라도 숨고 싶다면, 숨을 수 있다면 숨고 싶은 택함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런 나를 왜 택하셨을까? 이런 나를 왜 부르셨을까? 라는 우리의 의문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택하였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서 택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은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환경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잘생기거나 못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기뻐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감격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정받기 위해, 택함받기 위해 자격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택함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자격을 요구하고 노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택함 받음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라고 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택함을 그 가운데서 그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따지며 또한 그 가운데 변덕스럽게도 그 선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변덕스럽게 선택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변하면 택함도 바뀌는 세상과 같지 않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깨달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마치 감기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선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택함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택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동력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장 치명적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도우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0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꼭 암송하셨으면 하는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를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뇨.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표현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미안해요. 나는 사역자가 될 거다 보니까 당신 손에 물을 안 묻힌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 2년 몇 해가 지났을 때 아내가 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야, 당신 손에 물을 묻힌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묻히게 할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물을 최대한 안 묻히고자 노력하였지만 참 부끄럽게도 참 많이 묻히게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조차 사실 제가 온전히 보듬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임을 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가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막막한 벽밖에 없습니다. 형들이 밖에서 의논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을 죽일까? 노예로 팔아버릴까? 의논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있을 뿐입니다. 막막한 벽 가운데서 그저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맞닥뜨리는 모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앞에 놓인 막막한 벽만을 바라보며 그저 한탄하고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면 요셉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단연코 그 대답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그 순간 가운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노예에서 죄인으로 그 신분이 더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도 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요셉, 그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 눈앞에 놓여있는 벽이 너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막막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서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당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한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망설임의 손길이 임하고 차마 우리 앞에 놓인 것들 가운데 답답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그 도우심을 거절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 고집은 내려놓은 채 오직 도우심 앞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 앞에 선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에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 가운데 주어진 두려움을 이길 가장 큰 힘은 바로 소망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소망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혹여 잠시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없이 이 땅을 산다면 우리는 막막한 두려움만 우리 앞에 놓이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본문에 드러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나요? 좀 가냘파 보이고 가련한 자 같고 참으로 궁핍한 자 같고
어려움이 가득한 자들 같죠.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누구보다도 내 인생이 가장 힘든 것 같아, 나에게 주어진 문제 가장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세상 가장 가련한 사람이 나인 것 같고, 세상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나인 것 같고, 왠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은 나에게만 놓여 있는 것 같아 라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본문 가운데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며, 또 다른 하나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한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마냥 모른 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그 길을 걷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진짜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어질러놨던 게 깨끗해져 있어요. 신기해요. 그걸 듣는 아빠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왜 신기하지 않을까요? 밤새 엄마 아빠가 열심히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한날 TV 인터뷰에 나왔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에 요정이 와서 세탁을 다 해주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탁기를 돌려본 경험이 없고 세탁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에 보이는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깨달음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련한 것 같고 헐벗은 자 같을지라도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회복을 위해 돈이 많아야겠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겠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고, 일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등더미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하게 될 것이요, 내가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길을 내미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렇기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 순간 오늘을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담대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오늘에 사시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앞서서 찬양했던 곡인데요.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